그래서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에 1년의 반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특별히 교회가 창립 55번째를 맞이해서 우리가 장로 3분을 세웠습니다. 또 새로운 각오를 갖고 이제 남은 후반기를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누차 말씀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55년 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우리가 고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 차에 부족한 정도, 참 이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 때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7교회거든요. 말세 때 일어날 여러 가지 교회의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2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형편이 모두 다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의 사정이 사실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 잘 뿌리가 내려져서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그 지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이 너무도 완고합니다. 정말 텃밭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복음의 어떤 씨가 착근되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과정 가운데 늘 또 주변에 위협당하는 그런 교회도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 이제 오늘은 무슨 교회?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트 목회자들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바울이, 또 그 에베소 교회는 또 디모데가,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말 영적인, 어떻게 보면 거장들이 거쳐갔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이와 같이 중요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뜨거운 그 말씀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열매가 일어났던 그런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교인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탁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 교회는 엉터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가짜 사도가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면서 속였지만 교인들이 거기에 편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당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거짓된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쫓겨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소위 요즘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런 교회를 참 우리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뭔가 불법이 접근하지 못하고 진리의 토위에 바로 서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매우 참으로 좋아하는 것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돼 가고 있죠. 또 사회에서도 이 교회를 건드릴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를 등록해서 다닌다는 자체가 어떤 그 성도들이 굉장히 프라우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 나는 아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다닌다. 또 나는 적어도 이 정도의 교회를 다닌다. 은근히 마음에 어떤 자부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른 거 다 좋은데 이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내가 구원받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 첫사랑이거든요. 이걸 성경 비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그 첫사랑이 이 교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결혼도 첫사랑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로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는 말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 자, 무엇이 없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이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스캔들이에요. 꺼리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첫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에 뭉클거리고 이것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상실되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이걸 너희가 어디서 잃었는지 찾아봐라. 만약 너희가 찾지 못하면 너희에게 있는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교회예요. 또 훌륭한 목회자들이 거쳐간 교회지만 오늘의 현실에 보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 주님이 촛대를 옮겨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거든요. 유행교회는 아직도 사탄 마귀가 움직입니다. 더러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시키고 여러 가지로 타락시키고 여러 가지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전투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소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읽었죠. 읽었나 지금? 네, 자 함께 읽읍시다. 제가 이게 자꾸 미안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서문학교입니다. 자 같이 한번 8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서문학교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교회가 등장하는데 잘 살펴보십시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와 사뭇 아주 대조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서문학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바라볼 때 이 서문학 교회를 바라봤던 에베소 교인들이 아마 입장에서 본다면 야, 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주의를 감당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법한, 왜냐하면 이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오고 이 환난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타작마당에 그 도리깨로 그 나달을 탈고 갈 때 그 막 세게 후려쳐 가지고 나달을 까는 이게 환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 근데 사실 서문화가요, 요즘 그 도시로 말하면 못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 서문화는 당시의 로마 외에 에베소나 이 서문화는 번영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잘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경제권은 모두 유대인들이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들이 얼마나 큰 비용을 받았는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십자가 달아 죽인 예수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했던 일단의 기독교인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이 그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들이 십자가 달아 죽인 그러한 예수를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삶,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당시 상권을 거의 가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에서 이제 이들을 얼마나 엄청나게 핍박하는지, 다른 어떤 타 지역보다도 비난의 강도, 비박의 농도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교회가 서머나교회입니다. 참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자, 오늘 이 박해 가운데 커다란 어려움을 받는 제가 지난주에 연변 지역을 가서 초창기에 일본의 핍박을 피해서 저 간도 지방이라 그러죠. 만주로 이민 왔던 사람들의 그 순환사는 차마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이 바뀌어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간도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그 핍박이 이루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월달이 이 호국 보홀의 달이기도 하죠. 내일 제가 합동신학교에 가서 동문회 회장 자격으로 거기 신학생들에게, 공반학생들에게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6.25에 대해서 차차 뇌리에 사라져버리고, 또 지난날 한국교회가 태동할 때 왔던 아픔과 어려움 다 사라지고, 요즘에 정말 이상한 거짓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 앞에 한국교회 숱한 교회들이 진리를 포기한 채 자신들도 모르게 그 속에 빨려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동성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여러분들, 제가 자꾸 각인을 싣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대 목사님이 신사참배의 옥고를 4년 동안 치렀어요. 여러분 그냥 안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독서하고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거기서 잃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이, 생전에 제가 못 뵀기 때문에 사진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 글로 좀 살펴봤지만, 이 다리를 전달해요.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핍박의 흔적이죠. 우리가 성경에 핍박하면 너무 쉽게, 우리는 요즘 그런 핍박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달궈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서문학교회를 살펴볼 때 이들이 고난 앞에도 휘둘리지 않고 핍박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교회, 여러분들 7교회에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서문학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8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 편지를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이렇게 서문학교에 다가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때 1세기 당시 이 서문학교회는 한마디로 표현을 했지만 고난이 그들의 삶 속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가올 때 그들은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얼마나 용기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참 소망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최악의 고난은 죽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죽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지금 서문학교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그 튀르키예 가보면 이 서머나를 이즈밀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 이즈밀 도시는 이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이 수도죠. 그리고 앙카라 이어가지고 세 번째로 커다란 도시가 이즈밀, 이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기록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부요나 서머나의 어떤 외형적인 그 부요가 아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신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소개하는 것은 너희들의 고난, 이거는 견딜 만한 고난이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치 못할 고난이 있고 감당할 만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피할 길 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은 우리 하나님 맞짱뜨기에서 그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도 화들짝 떨고 야단 법석 지키고 우리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유독이도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가 그렇죠. 어떤 교회는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저 라오디가 교회처럼, 완전히 사대교회처럼. 그러나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되는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또 하나가 어떤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참 칭찬을 받았던, 잘했다 칭찬하는. 저도 초등학교 때 미국 가신 선생님 한 분이 장선생 여선생인데, 도희가 너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너는 참 앞으로 인생에 큰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요지로 칭찬 한마디가 가난한 달동네에 살았던 어린 소년의 가슴 안에 얼마나 큰 꿈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신학교 전도사 했을 때 저에게 많은 배려를 했던 그 개척교회 권장로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 잠시 고대 영화실에 들려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이 어르신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올 수 있겠는가. 그 집의 맏딸이 그 김대중 정부에서 강요로 계시던 분인데요, 어제 좀 만나 뵀습니다. 그들이 오빠, 이제 제가 오빠죠, 목사지만 그래도 우리 개척교회에서 성장한 교회 중에 참 오빠 이렇게 목사 된 거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난 아무 실력이 없다. 너희 부모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내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배려해주고 사랑했던. 코로나 전에 한번 찾아가 뵀는데 치매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꼭 이상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부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을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제 소망이 있다면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로서 여기 오는 수많은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이들을 믿음으로 잘 섬길 줄 아는 이런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좀 고되고 힘이 들어도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문학교에 따라합시다.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교회다. 그런데요, 여전히 삶의 현실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환난 있고 핍박 있잖아요. 정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환난이고 무엇 때문에 핍박을 만나죠? 여기 내려가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좀 정리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핍박과 환난을 받죠?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인 예수를 생명,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만났어요.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이것을 지금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 여기 9절에 그 모든 것을 알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너희는 실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실상으로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죠?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하는 것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서문학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참 부모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버려놓지 않아요. 그 자식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버리는 우리 천국 가신 우리 최 권사님, 우리 육신의 어머님도 정말 여러 가지로 남편 세상을 떠나자 자기 인생 살 길을 갈 수 있었던 길이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남매 둘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제 아내와 함께 조그만 방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제 아내가 이해 못하는 게 많지만 묵묵하게 따라줬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모든 새로운 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새끼들 믿음으로 잘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하물며 우리 인생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당신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을 여러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너희들은, 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실상은 너희가 어떤 자라? 부유한 자라.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이 연속이어도 그 환난이 환난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이거 견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수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배고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우리 영혼이 부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소용치면 더 마이가 들썩거립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땅의 것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망을 봤어요. 그래서 종으로 전락했지만 그 보디발 장군집에서도 그가 했던 일은 내가 옛날에 야곱의 아들이야. 옛날에 귀족들만 입는 채소 옷을 입은 내가 아니냐.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세상 앞에 발버둥을 쳐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까지, 정말 산 넘어 산 이런 표현이 있듯이 고통 속에 계속 살았습니다. 웬만하면 분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원망도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분노한다고 원망한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그 고난 한복판에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38장 39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서문학교에 전설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원전 AD 162년경인데요 서문학교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미워했어요. 그를 잡아다가 이제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그를 묶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폴리갑 하면 서머나 도시가 다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집행관이 그에게 이제 포박을 해가지고 너가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다. 너가 만약에 그 길을 택한다면 나는 집행관으로서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만 얘기해라.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얘기 한마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지금 그 폴리갑은 그 말을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못하면 죽습니다. 그럴 때 폴리갑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86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단 한순간 변절자로 산다고 해서 내 남은 여생이 어떤 기쁨과 어떤 감격과 어떤 소망이 있겠느냐. 차라리 나는 이 한순간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지 않고 장작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름덩이로 완전히 기름가마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화형대로 폴리갑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이게 서문학교입니다. 여기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절자가 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끝까지 변절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세속의 도시로 이 땅이 점점 헝클어지고 어둠의 질곡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지역을 떠납니까? 하나님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 심어주셨습니다. 전도가 안 되니까 다른 데 이사 가자, 뭐 한다?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떠나면 이 지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 논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린 이곳에서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더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성경 인도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10일이라는 것은 긴 숫자가 아닙니다. 긴 날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 고난의 때가 마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생에 그가 그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의의 관이죠,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 저 로마 시대 때 면류관의 주인공은 딱 한 사람입니다. 1등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면류관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산 모두에게 이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런 자격은 사도 바울처럼 노년에 이와 같이 세상을 떠날 날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 주인공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충성할 수가 있는데,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해도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가 섰다고 하느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편지에 정신을 차리는 메시지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7교회 다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 같아. 제가 볼 때 11절 다 같이 한번 목소리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어떤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귀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가장 안타까운 게, 예배 때 뭘 들었는데 일었으면 다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원통합니까? 이게 얼마나 썩이 상합니까? 여기 1시간,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면 먼저 나와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서 은혜로 열어 주시어서 내 마음같이 돌짝밭이 되지 아니하고 길가밭이 되지 않고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영혼이 신비야로 새겨져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생수를 마신 자처럼 이 생수를 아름답게 증거됨으로 오늘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제가 옛날에 그 앞그룹에 신우 예배를 인도할 때 거기에 이제 오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경영자 CEO로 들어오신 분인데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날 꼭 오십니다. 신우 예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목사가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한 것을 수첩에다가 빼곡히 정리하고 다음 주에 어떤 얘기를 하냐, 목사님 내가 이 말씀에 응답을 받았어요. 부끄러워요. 저는 설교 같지 않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 장로님은 신길교회 장로님인데, 신길 성결교회 장로님인데 이 말씀에 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IMF 때 회사가 다 무너졌는데 그분은 더 높은 곳으로 영전에 가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퍼펙트하고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바울은 늘 조심했습니다.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를 늘 두드려 팼습니다.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게 금식 생활입니다. 그게 예배에 대한 성공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서면 교회 반드시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명동교회를 가서 내일도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조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 김약전이라는 유교, 꼴통 유교인입니다.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실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습을 하다가 강재명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났습니다. 24살짜리. 당신 여기 와서 명동학교를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 그때 이 젊은 청년이 약속 하나를 하자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김약전 이분이 시가 안 막히는 소리 아닙니까?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이국만리 자기가 5만 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만주 땅을 사놨는데,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학생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없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 강 선생을 만나서, 그럼 당신 줬어. 당신이 원한 대로 하소. 그래서 그 명동 학교가 신앙의 학교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윤동주, 거기에 유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오늘 충성하는 이 사람, 이와지 서문화 교인처럼 된다면 목이 떨어지고 순기의 피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86년 동안 나를 보호하신 주님을 내가 요 목숨 보존하려고 한순간 주님 변절자가 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좀 진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중심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고 성령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다음 세대를 움직일 우리 청년들 수련회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다 지금까지 맡겼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 나가든 지역에 이 훈련을 가든 제가 그때는 저녁 예배 강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따라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전체적인 복을 안 받았지만 식사 당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번 계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전단지가 나가는데 후원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나가는, 과거에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타성에 목회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깨닫는 것 저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만학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보다듬어 주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야 나는 처음과 나중이야. 너희를 내가 함께 하겠다. 나는 부활이야. 너희들 지치지 마라. 너희들 힘을 좀 내. 어제 박신영 집사님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의 소망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성교회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정말 조금씩 변화를 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영적인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는 열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반전 부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성령으로 주장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내가 너무 많이 에워싸인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안 변하죠. 불쌍합니다. 정말 저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해야